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아주 큰 비극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이 기적이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디나메이스라는 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예를 들자면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뜨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은 여기 소개되는 것들은 보통 디나메이스라고 하지 않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사인, 신호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은 신호등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고 길을 가르치듯이 사인, 이정표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세메이온에는 기적과 다른 의미가 있는데 똑같은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마치 신호등과 같은 그런 의미를 이 세미의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적적인 의미와,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응답의 비밀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고백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고백의 믿음, 사실은 그 현장으로 가보면 지금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물이 부족한 거기서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서로 시끄러워지거나 또 난동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얼마나 이 포도주를 소중하게 여겼냐면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소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여는 사람은 포도주를 반드시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교통이 쉽지 않으니까 보통 일주일씩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건 큰 비극이고, 그리고 또 신랑 신부와 혼주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포도주가 없는데 없다고 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하지? 야, 큰일 났다.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모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면 스타벅스에 가서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전화통을 들고 카톡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갔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했다. 아주 신앙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 오늘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절박함을 고백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절대 믿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 깊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표적들은 이제 일어날 표적과 기적들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세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여자라는 말은 앱스터의 말처럼 좀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우리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존경하는 여자요, 그렇게
높여서 쓰는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여자라고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분명히 존중인 것은 분명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브루스 밀런의 말처럼 분명한 공손한 거절입니다. 안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직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밀런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중한 거절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당한 첫 번째 질책이다. 책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밀런은 설명합니다. 지금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됐고 자신의 아들이지만 몸의 도구로 그렇게 세워졌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수습해주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었냐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 밀런은 말합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리아의 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냥 또 형식적으로 나오거나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표적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아름다운 모습이냐면 분명히 거절당했고 책망당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기를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면 화도 나고 거절당했잖아요. 뭐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니라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 주님, 내가 지금 이제 기적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오늘 제가 제 마음의 태도를 잘못 가졌습니다. 금방 마음을 바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먼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마리아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마리아가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거기 결혼시장에 오셨잖아요. 결혼시장에 오셨다는 건 그 비극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지옥이 벌어지고 고소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이 술도 웬만큼 먹었잖아요. 술 취한 가운데 술이 떨어졌으니 이거 뭐 결혼시장에서 난리가 날 텐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지옥이 벌어지는 것을 눈뜨고 보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고 하라고 지금 마리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독특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손은 선지자였는데요, 선지자가 기생하고 놀아나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두 눈이 다 뽑혔어. 짐승도 연자맷돌을 돌릴 때 두 눈을 뽑지는 않아요. 먹을 걸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얼마나 저주를 받았냐면 창녀하고 기생이랑 놀아나다가 두 눈이 다 뽑혔어.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라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 처단해야 될 자성 그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번만 내게 힘을 주사 내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갖게 없어서. 그 두 눈을 뽑아온 원수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무슨 선지자가 무슨 창피하게 이 꼴 돼가지고도 하나님 날 부르지 않았냐며 소명의 근거에서 하나님 오늘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세게 들으세요. 마리아가 지금 책망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지금 거절을 당했어요. 아무리 거절당하고 책망받은 것 같아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삼손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공로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절대 믿으냐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비극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그 상황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표적의 사건입니다. 사인과 같은 세미의 연애의 사건인데, 자, 그러면서 언제 그러면 이 응답과 또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에 그 항아리를 현장으로 돌아가면 두세 통 드는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손 씻는 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잔치하기 전에 손을 씻고, 예수님이 결례 때문에 좀 책망을 하기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또 먼 곳에 이방인들과 살다 오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또 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데 지금 우리로 조금 이 양을 계산해 놓으면 한 통이 20갤런, 그러니까 약 80리터 정도 됩니다. 리터 1.5리터 물병 아시죠? 그러니까 1.5리터 물병으로 한 70개 정도 되는 큰 물통입니다. 꽤 큰 물통이 몇 개? 6개. 6 stoned water jar. 6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리터 정도 되는 거죠. 꽤 많은 물입니다. 자, 꽤 많은 물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늘문을 열고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얘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Do whatever she tell you.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봉사하고, 봉사라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전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에 맞춰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6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Fill the jar. 물을 끝까지 다 채워라. 여기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종들이 지금 보기에는 조금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느냐? 그 물은 뭐 하는 물이라고요? 손 씻는 물이에요. 그건 언제예요? 손님들이 와서 처음 잔치집에 들어갈 때에 닦는 거예요. 지금은 손은 다 닦아서 물이 없는 거예요. 손 씻을 물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급한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포도주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포도주를 사러 가든지 어디 가서 구하든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지 지금 왜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붓느냐 말이에요. 물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 막 그 물도로 가면은 막 한참씩 내려가서 우물이 깊거든요. 5층, 4층 깊이의 우물이 있어요. 왜 지금 낭비를 하고 있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줄 사람들은 순종의 마음을 줍니다. 이성이 믿음을 이깁니다. 말씀이 갈등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등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이 종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매 속은 좀 부글부글거리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물을 다 채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잔치장에게, 지배인에게 갖다 주어라. 이제는 떠서. 참 성경 말씀이 원문을 좀 살펴봐야 될 게 참 그냥 떠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인가? 이 안들레 사태라는 말은 고인 물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물을 갖다 채웠는데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물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항아리도 손 씻는 항아리예요.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떻게 할까요? 욕먹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저거 미친 녀석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물을 갖다 줘요? 그것도 먹지도 못하는 물을. 안들레 사태 고인 물이에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되지도 않는 거 항아리까지 물 채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떠서 갖다 주면 우리 이제 욕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할 때입니다.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서 떠서 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냐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고 취한 다음에 좋지 않은 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물을 좀 섞기도 하겠어.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술이 취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근데 그 포도주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손 씻는 물이었고 항아리에 채웠는데 그게 전부 다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공사 현장에서 보면 그 이렇게 사인봉 들고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인봉 안 닫고 그냥 가면 막 정명충돌 나는 거예요. 그 사인 받고 가야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물리 포도주가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극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 정확히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다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눈치 보고 어설프게 해서야 되겠어요? 채워야 합니다. 채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비난을 받고 조롱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갈 길은 가야죠. 신앙에서 제일 힘든 게 아니에요. 비난, 조롱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욕을 할 거, 비난할 거 각오하지만 말씀하셨거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매튜엘리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또 떠서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물을 떠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떠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리고 우리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태신자들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선물도 하고 뜰 때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귀중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주님, 우리가 초대할 때 그 결혼식장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박한 위기 때 우리 주님 초대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고백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잔을 대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날 고민하고 사람 만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리아 멋있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삼손처럼 나는 부족하여도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하늘 문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답하면서 이성환 성도하고도 우리 홍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번호키 다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번호키 아니에요. 그거 조폭이 와서 누르면은 목사의 집인데 안 열릴까요? 조폭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연다고 열릴까? 안 열려요. 뭘 눌러야 돼요? 번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3딴딴딴딴. 그 번호 열려야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부족했고 거절도 당했고 책망당했지만 마리아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성경도 하고, 여러분 성경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해보세요. 그거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눌 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결코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약함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